영국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장례안 삼아서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의 명단을 뽑아서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게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바람.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유명 인사 20명이 모두 런던 바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담에 있는 말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기독교 구원의 핵심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캘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많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던 중에 회심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천주교와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종교개혁을 이뤄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진정으로 나의 삶 속으로 엮어내어서 나의 삶으로 옮겨내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또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빚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깨어뜨리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로마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뒤흔들었던 그 동일하신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흔들고 또 세상을 뒤흔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뭔가 교훈이 되는 말씀 몇 마디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와닿는 찬송 몇 곡 부르다가 그렇게 집에 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기독교에만 국한해놓고 본다면 결코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르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바르게 산다는 말이 흔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또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기독교는 바르게 살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상황, 스스로는 스스로를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를 꿰뚫고 들어오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은 오직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잠기어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총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구체적인 윤리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딱딱한 다른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뭘 얘기하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가? 이걸 먼저 깨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릎팍도사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호동 씨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인데, 게스트가 나오면 준비된 질문을 통해서 그 게스트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는 꽤 건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주 전에 마지막 회를 방영하면서 종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회의 게스트로 누가 나왔냐면 중견 배우 김자옥 씨가 나왔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그걸로 그치지 않고 1996년도에는 공주는 외로워 가수로 데뷔하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공주 신드롬을 일으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김자옥 씨가 대장암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청자들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 꼭 받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암은 증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걸려도 아무런 증상이 별로 없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게 자각 증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도 아주 정말 심각하게 될 때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으리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엑스레이를 가지고 온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상들을 낱낱이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스스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나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민이라고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재밌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대상, 주어가 뭐냐면 데이예요. 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2장 전체는 이제 너희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 또는 로마교회 교인들 또 우리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법정으로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황에 빠져 있는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네 질문들과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접속사인데 그러한즉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 겉모습만 유대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답게 살아야 하고 또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그 얘기가 할례가 필요 없겠네? 할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또 그럼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도 나온 게 없겠네? 이런 이제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한 것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요. 또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일부 헬라인도 있었지만 주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기를, 그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러지 못했던 간에 그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되지 못했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전수한 것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한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한국 초대교회에서 보면 쪽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쪽복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쪽복음이 뭔지 우리 혹시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던 때에 아직까지 한글말로 성경이 다 번역되기 전입니다. 그때에 성경책 전체를 번역할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일부를 번역해서 그걸 가슴에 품고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그렇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쪽복음입니다. 그렇게 일부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복음을 증거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쪽복음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정말 간직하고 그것을 그렇게 지켜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접할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대대로 잘 물려온 것만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실제로 있었을 법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먼저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혹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질문들을 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지는데,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냐? 이번에도 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지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고 다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일삼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요즘 혼동될 수 있는, 특별히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하튼 그 말에 대해 바울이 그러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깊이 있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없으셨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논리 같지만 이건 억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중심이 약했다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지 않으세요. 반대로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선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주님의 원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만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학도 문제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그가 죄를 지은 게 문제예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같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죠. 문제는 뭐였냐? 그가 죄를 지은 후에 누구 앞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후에 주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양심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역사에는 만약은 없다 그러지만 전 생각해 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후에 뉘치고 주님 앞에 나갔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후에 그가 내가 한때 주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팔았던 주님, 그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간증하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변론을 마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이나 지식인으로 자부하는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스스로는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약을 인용하여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내면 깊은 곳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나, 죄 가운데 서덕대면서도 그래도 잘났다고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 여기저기 찢기고 깨어져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참모습을 먼저 대면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만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김지훈 전사님이 영어 설교를 처음으로 하면서 굉장히 은혜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뭐가 은혜가 됐냐면, 그 여름성형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한 반을 맡아서, 이렇게 반이 아니죠, 이 섹션을 맡아서 하셨는데, 무슨 섹션이었냐면 그날 교훈이 fruits
of the Spirit. 이게 뭐냐면 우리 성령의 열매예요. Fruits of the Spirit. 근데 그 반에 7살짜리 아이가 fruit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fruits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래요. 뭐라고? 그러더래요. 계속 5번을 반복해도 못 알아듣더래요. 나중에 결국 the fruits of spirit 그렇게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제 깨달으신 것이 뭐냐면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유스 사역도 하고 싶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7살짜리 애가 발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 fruit을 5번이나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과연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나를 깨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I'm nothing.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You are something.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의 첫 장에서 애니 달라드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두운 바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둠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시를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굳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자랑과 체면과 권위와 주님의 영광을 가릴 그 어떤 것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